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째가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교회사 학자들은요,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예배당 정문에 붙인 이 95개조 반박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중세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준비 작업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권력과 돈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또한 교회는 그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었고 성직을 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반박하며 나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과 권세를 교황에게 일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존 위클리프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성직자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치와 세속에 눈이 벌어버린 교황이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교황들도 그 옛날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당당히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성경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본인 위클리프 성경이 되죠. 위클리프가 이처럼 강력하게 교회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1382년에 그를 이단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는요, 점점 더 많아져만 갔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100년 뒤 영국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개혁이라는 말을 논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가 사용이 됩니다. 즉 개혁이란 가죽을 뜯어 고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예컨대 고대 시대의 가죽은요, 한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기에 가죽옷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분과 계급이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계급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전장인 2장에서까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특히 강조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부터는 그렇게 우월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특별히 두 가지의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논점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과감히 내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요, 성도의 삶이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의 관계이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지침,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지칭을 한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이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절인 1절에서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겉면보다 조금 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면을 조명하게 합니다. 즉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해 가죠. 예컨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돈과 관련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영역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죠. 또한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꿀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끊어라. 하늘에 있는 것만 중요하니까 땅에 있는 것은 다 포기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과 생명은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2절의 말씀은요,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의 것을 단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위의 것을 찾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은요, 이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자,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부자지만, 많이 가졌지만 언제든지 가난한 자, 빈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 2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녹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시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을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떼어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뒤에 그 다음에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내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 연습을 하려고 미리 예배당에 와 있었죠. 근데 그때 저 뒤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밥 굶지 마시고 다니시라고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몰래 접어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쉽게 차마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 권사님의 모습, 상황은요,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사코 그 돈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10,000원짜리를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부유로울 때 누군가에게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 부유롭지 않을 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것이 참 귀할 수도 있다는 그 교훈을 저는 연로하신 한 권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이 땅의 재물과도 같은 것들은요, 결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것들에 불과하죠.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풍족히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서 연약한 자들, 은혜 가운데 갈급하고 궁핍과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샘물을 그들에게도 되어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윤택을 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2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신실하신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위의 것을 날마다 행하시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요, 바로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앞절인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리고 5절 이후에서부터는 이제는 그러한 삶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는데,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곧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곧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죄된 본성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에 가득했던 생각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가득했을 법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죽이라라는 단어는요, 단번에 내리치는 결단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이 죄된 본성에 우리가 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자리가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 새 사람이 된 자들 안에도요, 옛사람의 성품과 죄된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옛사람의 영역과 새 사람의 영역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힘을 누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능력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그 차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죠. 성경을 펴도 금세 졸음이 몰려오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꾸만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고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구령의 열정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싶고 또 선한 일들과 선한 사업들을 날마다 머릿속에서 구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매체들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관련된 그런 비행의 기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적인 그런 스캔들이나 물질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 혹은 최근에 있었던 모 교회의 세습과도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만약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과 비근한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과거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던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옛사람의 성품은요,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역들과의 그 싸움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이 외롭거나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당신의 백성들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 살아가면서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때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화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게 되는 영화의 순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스포츠 분야에서 극적인 이 승리를 거둔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때 경기가 조금은 잘 안 풀려도, 경기가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가도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이 이 경기에서 승리했고 우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거룩한 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죠. 바로 언젠가는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향해 분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나 병에 걸릴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죠.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닥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서 특별히 벗어버리다라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즉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면서 즉 뭔가를 벗어버리는 그 일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 8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요, 자, 옛사람의 성품과 죄된 본성에 해당된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8절에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벗어내야 됩니다. 한두 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행위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인내하지 못하고 분함과 노여움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질 때보다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또한 축복의 말들보다는 비방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은요,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로부터의 벗어남과 그리고 탈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결과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성도됨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을 이미 벗었고 또한 벗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교회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교황들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한 채 사치와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백성들에게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었죠.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이 중간 대기실이 있는데 죽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려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구입을 해라. 그러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죽은 가족들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도 부족해서 죽은 영혼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중세시대 당시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황을 비롯하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 전체가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인 것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순결한 자들을 선택하여 예비하셨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때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16분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고요.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저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며칠밖에 못 봤는데 볼 때마다 저랑 너무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와 아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출산이 거의 임박했을 때 이 정기검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는 것도 이 출산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자, 시편 119편 89절과 9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자, 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저희 아이의 태명도 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본다서 특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성경을 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설 것이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든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든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거기에만 제 시선과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MBTI라는 이 성격 유형의 검사를 해보며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ISTJ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요. 언제든지 이 검사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이 비슷한 범주 안에 머물더라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집중력이 강하다. 매사에 철저하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매사에 철저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자, 뭔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제 기질이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저를 보고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제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만 알고 있는 제 실존의 모습은요. 생각했던 것대로 뜻했던 것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제 실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안의 연약함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옛사람의 행위는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공고함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 담긴 생각과 마음들, 우리 실존의 모습들은요, 한없이 형편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길을 걷다가도 좌절하게 되고요. 내 안에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깊은 죄책감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여전히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구석이 너무나도 많은 불완전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 의지와 열심보다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과의 싸움과 전투가 외롭거나 헛되지 아니하도록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해서 깊은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